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은 본문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한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의 풍요가 깨지고 결핍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이 됐죠. 근데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계획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불러내시고 인도에 내신 후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라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김덕중 교수는 그의 책 레이기 주석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본문을 언급하면서 이 본문은 모세 오경의 기획적 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획적인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19장 3절과 6절을 보면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면 하여,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3절 후반부에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꼭 전해라 그 말입니다. 6절도 보세요. 너는 후반부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랬죠. 이 말을 꼭 하고 반드시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4절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보여주고요. 5절 전반부에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뭘 기대하는가 라는 거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하실 것인가를 약속하신 그런 구절이에요.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끄셨다 이런 의미예요. 구원하시고 이끄셨다,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이게 이제 4절의 말씀이고요. 5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통해서 내 언약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목적은 언약을 세우려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약을 잘 지켜. 어떻게요?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할만해요? 하기 어려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만하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손든 분들이 왜 손든지 알아요? 뭐예요?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반드시 순종하고 다 순종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이 두 번째가 딱 걸려요. 두 번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우면 안 걸릴 텐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결론을 내려요. 자, 왜 어려울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소유, 특별한 소유로 만들고 보물 삼는다는 게,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니까요. 보물. 여러분, 보물은 뺏겨요, 안 뺏겨요? 지켜요, 안 지켜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유하시는지 보물 삼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아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방의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제사장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는다, 그 말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구미가 당기죠. 예, 어떻게 세 번째 구미 당겨요? 뭐 저기 지난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예, 구미 당기세요? 네, 조금밖에 안 당기시나? 어쨌든 보세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가 왜 문제냐면 첫 번째가 안 돼서 그래요. 첫 번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를 잘 몰라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 깨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해보려다가 많이 시도하다가 박살나고 깨져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딱 접어버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자리에 서기가 참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보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살펴볼 원래 계획이었는데 일부 예배 보니까 한 가지밖에 못 살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살필 건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우선 가만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거 너희가 보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맞죠? 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보았다. 그 말은 너희가 이미 내가 이렇게 행한 거 너희가 다 알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요. 왜 이렇게 할까?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체험한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4가지를 말해요.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혹은 이미 알고 있는 4가지 사실을 다시 하나님은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다시 상기시키냐면 그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잊어버리면 전혀 엉뚱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다시 그걸 기억하고 다시 그 사실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첫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너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너네 여기 시내산 앞에까지 어떻게 나왔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근데 왜 노예 생활해요? 벗어날 힘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도 몇 년 동안? 400년간이나. 그런데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의 종로로 타는 상황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 시내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짐승들로부터 또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내셔서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뭘 가르치고자 하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시내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는 그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죠.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이 은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이죠. 호의, 값없는 호의. 그래서 그 호의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8절 시작.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건져내셨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잘 설명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8절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9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잠깐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 그때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이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라,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라, 바꿔 말하면 마귀 뒤에 줄 서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3절을 보면 그때의 상태가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4절 이하에 그런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 생략되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게 된 자가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우리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인데,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선물로 구원받은 거다. 이걸 가르치면서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누가 자랑해요? 자기가 뭔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죠. 자기가 뭔가 한 행위를 자랑하죠. 그래서 이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랑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해요.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는. 그래서 이걸 인식했다면,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 자랑은 교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랑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이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왜 그러느냐, 초점이 자기에게 가고 자기가 행한 일에 가고 자기가 뭔가 이룬 것 같고 자꾸 여기에 초점이 가면 정작 주님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은혜를 알기 원하죠. 사랑과 은혜.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교만을 깨는 비결이 있어요. 교만을 깨는 비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질병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근데 교만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으면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발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아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왜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걸 지금 왜 말씀할까요?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거든. 왜 말씀할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거든. 너희의 힘과 너희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있었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고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게 됐고,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해서 더 이상 주님 안 찾고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능력을 상실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을 열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만나시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의 나됨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일생 동안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 고백할 겁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니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교만한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거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행했다. 애굽에 하나님이 행한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00년이나 이스라엘 노예로 삼고 부렸던 애굽, 그들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놓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재앙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나타내신 능력은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누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대적을 그 동일한 물이 합쳐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장시켜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도무지 마실 물이 없는 환경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되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 많은 양의 물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격하고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 닿았을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이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도무지 노인받을 길 없는 너희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그 능력이 키가 되어서 저들이 너희를 내놓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들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 주어진 그 자본을 통해서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그거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세상적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폐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멀리 가셔서 더 이상 이 땅을 개입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개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개방,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고 안 믿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 내 환경, 내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머릿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보이는 환경이 전부예요.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한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 내 은혜였어, 그리고 내 능력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너희의 구원은 내 능력에 있지 너희의 힘에 있지 않았어 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담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아빠가 전능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든지 다 해주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빠 손만 잡고 나가보세요. 그냥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가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다 해줘. 그러니까 담대하죠. 그렇게 여기죠. 천하를 얻은 것처럼 담대하잖아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나 커가다 보면 실상을 알아서 뭐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살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숨 쉬고 낙심하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떤 때는 사실 저도 과거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성장할까? 교회가 세워질까? 어떤 데는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저분이 변할까? 세워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끌어올라요. 그럼 낭망해. 근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제가 달라졌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사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건데, 그렇죠?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인간도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전환되고 바뀌어지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뭐든지 다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 옴니포텐스,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부족함이 없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행하여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완전하니까 완전한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모르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과 동행이 어려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안 되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런 의미죠.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기 완전이라는 말은 뭐냐? 흠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흠없는 상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7장 9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을 주실 거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저희 손녀 얘기했죠. 손녀 비스켓 가지고 와서 까줘. 그래, 까줘. 봉투 까는 거요, 저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저희 손녀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쉬운 일이에요. 저희 손녀가 그거 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한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너무나 당당하게 까줘 그러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 까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런 예도 들었죠. 어린아이가 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냉장고 위에 있어. 냉장고 위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가 혼자 별짓을 다 해봐도 열 수가 없어. 불가능해. 냉장고 위에 냉동실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그랬는데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불쑥 안아서 문 열어봐. 어려워요, 쉬워요? 한 개도 안 어려워요. 그냥 열어요. 꺼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와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연한 게 바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90세가 넘었어. 근데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사라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9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면 사라처럼 반응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아니 웬만큼 믿음이 좋다 그래도 아멘 그러고 이렇게 하실 우리
80세, 70세 넘은 분,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제가 볼 땐 다 웃어요. 다 웃어. 에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남사스럽게 뭐 그런 별말을 다 하시네 뭐. 우리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께 능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 외에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도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기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 일들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셨느냐?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인데, 동행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론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어떻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주님이 막 10가지 재앙 쏟아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전혀 소망 없는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 기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의 행하심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 그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다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일 겁니다. 모든 역사들이 전혀 소망 없는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이 끝났습니다. 모든 죄가, 사탄이, 그리고 모든 저주가 거기서 끝장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해결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둠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하는 상황에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믿는 일에도
우리는 담대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친히 우리를 안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회색입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암울하고 답이 안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봐야 합니다. 주님 보지 않은 순간 우리의 눈은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순간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면서 보이는 환경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보이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잔뜩 받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는 삶 대신 차선책으로 그냥 보이는 환경이 다라고 여기며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볼까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그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은혜로 구원받았어. 거기에는 내 능력이 함께해. 너희 스스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잖아. 내 능력이 너희와 함께한 거야.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교만해져 갖고 은혜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을 적용하고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지우고 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환경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갑니다. 그렇다면 심각합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거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린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린 일생 동안 주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삶에 도무지 앞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나요? 그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소망,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요. 진짜 하나님만 하실 크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앞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안 될 것처럼 안 된다는 의식으로 빡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낭망하고 좌절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절망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절망인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처방을 가지고 계시죠. 세 번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표현은 이미 여러 번 설명했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이미지죠. 이 그림 언어입니다.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힌 새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나는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데서 그냥 밀어 떨어뜨려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려고 막 어깨를 푸득거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저을까요? 그렇지만 뭐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어미새가 와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올려놨다가 또 떨어뜨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고 죽었네 그랬는데 어미새가 받아줘가지고 올려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엄마가 왜 이랬나, 이제 실수로 그런 거겠지 그러고 있었더니 또 밀어들어요. 그러면 또 밑에 떨어지는데 또 받아줘. 어느 날 떨어뜨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확 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어깨를 가진 독수리 그 자녀 교육법, 그러니까 창공을 나는,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날아오르는 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훈련시켰거든. 너희가 보았지, 알았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앞으로 가라 그러더니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갑자기 애굽 군대가 나와가지고 죽을 뻔한 상황이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죽을 뻔한 상황에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통과하게 하시고 따라오던 적군들이 다 물에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종 모세를 믿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찬양해요, 막 노래를 해요. 근데 그 축제가 마친 후에 3일 만에 또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셨는데 인도한 그곳에 물이 없어. 물이 있긴 해. 근데 쓴 물이야. 소금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또 왜 이래 이거, 주님 따라가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혼돈이 있죠. 그래서 또 죽겠다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처방을 주셔갖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거기서 휴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뿐입니까? 먹을 것이 뚝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그러니까 그들이 줄여 죽는다고 원망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그뿐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갖고 이제 돌로 모세를 칠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의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뭘 가르치기 원했어요? 훈련시킨다. 내가 너희를, 너희가 성숙된 백성, 너희가 믿음의 세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지도록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빚어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요. 그래서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인 걸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도록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앞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럴 때 절망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훈련 받을 만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훈련시킨다고. 재정적으로 훈련 받았는데 이게 또 어려움이 온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훈련을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나누는 거예요. 훈련 받을 만큼 받았는데 또 어려움이 온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하나님만 봤다. 그랬더니 하나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시험을 몇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시험이 안 올 줄 알았어. 그게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또 왔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나는 훈련 받았는데 왜 또 오냐 이래요. 훈련의 목적은 어디냐? 몇 번 체험해 보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을 하면 그렇게 살게 될 때까지 훈련시켜요. 예, 이 훈련의 목적인 걸 기억해야 돼요. 군대 갈 때 남자들은 군대 가면 PRI라는 걸 하거든요.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뭐 이런, 하도 엎드려 쏴 뭐 예, 막 이런 거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데 다 까져요. 그냥 계속 시켜요. 계속. 왜 그렇게 계속 시켜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시켜요. 왜 그러냐? 무의식 중에 전쟁이 나거나 누가 뭐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당연히 엎드려 쏴 하는 폼을 제대로 나올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어. 근데 과거는 헤매다가 주님 의지하고 어떻게 넘어가겠어. 그랬더니 또 어려움이 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막 힘든 일이에요. 훈련이 끝난 사람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를 채우셨고 이후에도 채우실 거고,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 마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희를 완전히 성숙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뒤집어지고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동역하기 힘들지? 막 빨리 말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낭망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진리에 동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문제 가운데 빚어지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그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얘기하시냐면, 이전에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잖아. 그래서 내게로 인도했잖아.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를 예측하는 요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들은 이걸 놓쳐서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했잖아요.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셨고 그대로 성취된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했으면 그 다음번에 또 위기가 오면 이런 순간에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시겠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훈련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이끌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이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깨어져 버린 인간과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형식적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이끈 주된 이유가 뭐냐면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끌었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한동대 교목으로 섬기는 이재현 목사님은 구원 3위 하나님의 역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일관성 있게 이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적 동의를 말한다. 이 계약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핵심은 약속이 아니라 관계이다. 나와 너라는 관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와 너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있고요, 나와 그가 있어요. 나와 너, 나와 그것.
그것은 이제 물건이니까 나와 그. 그러니까 마틴 부버,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요. 1920년대에 쓰여졌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나와 너와 혹은 나와 그것으로 표시되는데, 나와 너의 관계는 자신의 전 인격을 가지고 마주 대하는 것, 곧 인격적 관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항상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에요. 전인 지정의의를 다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그것은 뭐냐? 상대방을 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맺는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 관계, 이게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근데 인격적 관계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관계는 무슨 관계? 언약을 맺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 때 인격적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알기 원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 이거죠. 여러분, 이 인격적 관계가 저는 오늘날 심각하게 가려졌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나누고 목회자들 모임에서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 부분이 가려졌던 것에 공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격적 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 인격적 관계죠.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는 몇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안 돼요? 특별히 이렇게 한번 교회에서 가끔 만나는 관계는 좀 뭐 이렇게 몇 가지 잘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집에서 사는 인격적 관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사는 인격적 관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면 관계 잘 돼요, 안 돼요? 아니, 관계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대하면서 싹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면 그 관계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더군다나 뭐예요? 전제하세요.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하고, 예배당에서는 그런 척하고, 밖에 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이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해요. 인격적 관계라는 말에 있어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인격적 친밀한 관계로 이끌었다는 말의 의미잖아요. 이건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따라서 보세요. 지속적 교제.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을 맺자마자 25장에 바로 하나님 뭘 하라 그러냐면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만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으로 이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려고 장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내내 동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왜?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으려고.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인격적 교제는 소통이에요. 친밀한 교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인격적 교제예요.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처럼, 그렇죠? 또 다른 의미에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미해요. 동행.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 잠깐 동행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늘날 심각하게 가려져 있다고 제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인격적 교제가. 왜냐하면, 왜 가려졌냐면요, 왜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원한다, 이거 다 모든 목회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최신자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교회 처음 나왔으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아니, 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안 물어봐요. 물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샤머니즘적 세계, 공들이고 복받는다는 세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또 서구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주의, 그래서 문자주의,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인격체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인격체이신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의 관해 알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체 하나님은요, 그분의 관해 몇 가지 읽었다고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은 knowing 것이죠, about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관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은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알았어요. 모세오경을 암송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도 그 형상을 본 적이 없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성품을 깨달은 적이 없다.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성으로. 우리 신앙은 잠깐 예수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는 오래전에 사실 이 부분을 깨닫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두잉이야.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인의 7대 의무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잘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열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으면, 그 관계가 안 되면 열매만 맺으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예배 시간 길면 힘들고 설교 듣기 힘들고. 예. 이 관계가 있어 보세요. 예배 말씀 듣는 거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우리 삶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거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도 맡기고 삶도 조정하고,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과거에는 저도 그랬다니까요. 성경 공부 잘하면 하나님 잘 아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행위 잘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은 갈 거고 천국은 갈 거니까 이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 돼. 말씀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뭐 잘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그냥 꾸준히 다녀. 그냥 교회 나와. 그냥 열심히. 그렇지만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나 열망이나 사모함은 없는 상태로, 인격적 교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하나님 아는 것을 잘 알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자꾸 찾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내 삶을 조정해 가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죠.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염려도 맡기고 동행하고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보세요, 인격적 관계에서 사랑하면요, 말씀 순종하는 거요 별로 안 어려워요. 기쁨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제 아내를 위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은퇴하면 제가 잘 할 것 같대요. 지금 바빠서 못하지만 중심을 알았어요. 저는 한 개도 안 힘들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려워요. 기쁨이에요. 주님 만나는 게 기쁨이고요. 더군다나 그분이 전능하신데요, 그분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하시는데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 아래 지키는 것이 막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여러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깔려있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내가 안 되면 주님도 못하는 것처럼 이거 여러분 속에 견고한 진으로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거기 눌리지 마세요. 안 된다고 접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없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설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기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보배로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때 설교하다 보면 탁 막혀요. 근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를 몰라서 그래요. 네 가지를 살폈어요.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아까 찬양하는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이따가 우리 좀 그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빚어가는데 우리의 성숙에 관심이 있어요. 계속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동행하기 원하세요. 우리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이 다음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거기서 끝이 아니야. 계속 동행이야. 계속 주님을 더 아는 데서 자라가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우리가 택하고 갈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비전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고,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잊어버렸으면 여러분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신앙의 견고한 진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허송하고 있을 겁니다. 세월을 허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자로 설 수도밖에 없어요. 우리 잠깐 비춰진 대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요,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